됩니다. 어느 날 한 거지 부자가 불구경을 했습니다. 가난한 부자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부한 부자가 아니라 거지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불이 날 걱정이 없으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이 없으니까 불 날 걱정이 없죠. 그때 거지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게 다 예비덕인 줄 알아라. 여러분, 안주와 만족은 다른 것입니다. 안주와 만족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주는 이제 술 마실 때 뭐 안주, 그런 안주가 아니라 마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도, 그리고 목적이 없는 그 삶, 게으름과 나태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 이것이 가장 비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땀을 흘려도 이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없고 목적이 상실된 삶은 현실 가운데 충성하기를 포기하는 삶이지만, 마지막 그 목표가 있으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신학원 다닐 때 700불 사례받았습니다. 700불 사례받아서 어떻게 저와 저희 아내와 모니카와 제시카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것은 뭐 떼놓으려고 달려온 거 아닙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신학원 다닐 때도 페일레 슈스에서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모빌 게스트레이션도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무릎 꿇고 우리가 시카고에 온 것이 페일레 슈스에서 매니저 하기 위해서 모든 혜택이 있고 베네핏이 있고 월급이 좋고 모빌 게스트에서 매니저 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게 아니지 않냐? 지금은 좀 고생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들을 뿌리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됐어요. 방학 동안에 인턴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 직장에서 더 좋은 포지션을 얻게 되어서 신학원은 파트타임으로 하겠다고 달림하였다가 지금은 물론 사역을 못하고 있고 유능한 비즈니스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항상 제 가슴속에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뚜렷한 삶 가운데는 비록 아직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고지를 향해 달려왔지만 최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만족은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은요, 내 현실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동시에 더 나아지려는 소원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대로 안주하려는 자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 그 목적지까지 가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손실을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손해를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손실은 더 나아지려는
성공하고 부흥하고 승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살려면 마음에 강렬한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목표가 없고 소원이 없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연 살아야 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정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변화와 축복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외적인 변화가 나아지면 나도 나아지겠지라고 안일한 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축복은 내면 세계의 축복이 이미 임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에 잘 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경기가 나빠서. 그래서 나도 힘들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경기가 나쁘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만 경기 나쁠 때에 흥하는 회사들도 있고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난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안주하는 삶. 그 삶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그 삶에는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과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내면 세계의 다스림이 있어요. 내면 세계의 통제력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많은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실패로 끝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개혁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요시야 왕이 18년 동안 개혁을 했어요. 말씀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개혁을 했는데 진노의 대상으로 머물 수 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였더니 그 온 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성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18년 동안 있었던 그 개혁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겉에 환경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내면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모든 확고가 갖추어지고 있었지만 내면 세계에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성전은 폐허 상태에 있었고 그 성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드려야 되는 그 성전에서 이방 숭배자들이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을 제사를 지내고 그 성전 안에는 섹슈얼 동성연애자들이 남창하여 여자들이 오면 예배드린다 치고 성적으로 관계를 하고 또 제사장들이 있어서 남자들과 관계를 하는 그것이 종교의식이 되는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이 사반이 왕에게 줬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창출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하면서 6월절이라는 구절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본인과 본인의 백성들로 인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개혁을 선포합니다. 그 개혁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해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게 되냐면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왕이 무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왕이 이 유월절을 지켰다.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원해서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켰습니까? 요시야 왕 때문에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명령하니까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개혁신앙.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가 없다 한 말입니까? 개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reform이라는 뜻이 다시 형성한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는 한문으로 개혁해서 고칠 개와 가죽 협자를 씁니다. 그래서 합성 단어로 가죽을 고친다, 가죽을 고친다. 이 형성됐던 가죽, 겉모습을 다시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혁명과 비슷한 거죠. 혁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패한 나라 대통령 독재자를 내려놓고 힘으로 왕통을 뒤집어 엎거나 대통령을 뒤집어 독재자를 뒤집어 엎쳐서 통치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혁명이 이루어졌지만 혁명이 이루어졌다 해서 새 나라가 세워지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혁명의 이름으로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혁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치가 형성됩니다. 그 이유가 겉의 틀은 바뀌었지만 내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나 검사 출신이었을 때는 나라의 부를 짓고 우리가 정치를 얻게 된다면 정말 신선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부르짖지만 정작 그 정치권에 들어가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혁명 같은 모습만 일어나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주교에서 잘못된 그 모습들을 다시 뜯어 고쳐서 말씀 중심적으로 마리아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형성하는 그러한 개혁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개혁신앙을 갖고 있다는 성전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개혁신앙이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인데 어떻게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가 교회를 문을 닫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심이 없기 때문에. 개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마음이 말씀 중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겉의 틀은 그럴싸하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에서 싸우고 내가 낫다 내가 옳다 다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정 마음의 개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가 체험하려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인한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한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계시는 잠깐 변한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삶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성전에 있었던 토라가 창고 안에 구석에 처박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접하지 않았으면 말씀에 먼지가 묻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슬라이드쇼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슬라이드쇼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신교회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많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성도들은 성경을 일주일에 딱 한 번 잡아버립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잡아버립니다. 언제? 주일 예배 들어갈 때. 주일 예배 들어갈 때.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차 트렁크에다 성경을 집어넣습니다. 일주일 내내 차 운전하고 다니다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파킹장에서 트렁크 열고 먼지 탁탁 털고 성경 갖고 들어오는 성경 일주일 내내 보지 않고 그냥 오늘 같은 거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 말씀 펴봅시다. 한 번 펴서 그 몇 구절 그냥 한 번 읽고 맙니다. 그 다음에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집에다 트렁크에다 집어넣습니다. 먼지가 수룩하게 쌓인 거 털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트렁크에서 이 성경이 작구가 있어서 이 작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트렁크에서 왔다 갔다 해서 성경이 되게 헤어져요. 막 구겨지고 막 불고 난리가 법석이 납니다. 그러면 마치 성경 탁 그냥 너무나도 성경을 많이 봐서 헤어진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손때가 아니라 먼지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경을 어떻게 접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새벽제단 쌉시다. 생명일 3, 5다 합시다.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3년 됐는데 지금 새벽 기도가 최악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가 부족해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때는 목사 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보고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보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피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완벽해봤자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제가 영성이 있어봤자 얼마나 영성이 있겠습니까?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설교를 듣지만 말씀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귀는 당나귀처럼 큽니다. 회사 다니고 오고 갈 때 성경 말씀 읽고 요새는 시트에서 24시간 아주 내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지식 많죠. 비교할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송기정 목사가 어떻게 컴핏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호저스교회 대형교회예요. 건물은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소형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 번 통독했습니다. 1년에도 2번 통독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통독했지만 말씀을 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좌우하고 나를 지배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정과 느낌과 생각도 중요합니다. 인생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을 앞서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전에 미국의 한 명에게는 이런 말을 실렸습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7 곱하기 5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꼴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35라고 대답했는데 한 소년만이 75라고 했어요. 75. 7 곱하기 5. 7호는 35 아닙니까? 그런데 75라고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35라고 쓰지 않고 75라고 썼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답이 틀릴지 모르지만 저는 75라고 느껴요. 75라고 느껴요. 7하고 5가 있으니까 7하고 5를 옆에 같이 써서 75라고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냐고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내 느낌대로 7 곱하기 5는 35인데 느낌이 75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을 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실천합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요. 느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요 설교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 끝나면 나가요. 본인은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축도까지가 예배입니다. 설교 전에 들어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만족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았을 때 그게 만족한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에게 느낌이 좋았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으면, 내가 웃었으면, 그러면 그 예배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리가 선포됐을 때에 마음에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권면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는요 책망도 있고 진리 가운데는 위로도 있고 진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정된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타겟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 선포 말씀에 시험받을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해당되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경북의 한 교인이 교회에서 한 중직이 교회가 건물 옥상에 갔다가 현기증으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답니다. 그때 교인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말을 했대요.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교회가 부흥되겠네요. 그랬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만약 목사가 이런 말 하면은 대통령 온 교인이 시험 들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럴지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1년 만에 교회가 2배가 됐답니다. 2배로 부흥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등 공신 1등 되는 교인이 되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면요 없으면 좋을 만한 교인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고집,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면 그 목사가 없으면 좋을 만한 목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과연 내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정내린 것들이 내 욕심과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인가? 아니 그렇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높이고 자기 아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성경 원리에는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80명이랍니다. 10명 중에 2명이 보통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8명은 나의 뜻을 감찰시키려고 하고 내 뜻이 감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말과 행동으로 한답니다. 여러분 11조 갖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11조는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갖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드리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0의 2절은 감동되는 듯 감사헌금을 한다든지 성공헌금을 한다든지 구제헌금을 한다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맡기지만 11조만큼은 건드지 마세요. 내 밥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하면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헌신하는 것까지 맞기 때문에 교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헌신적으로 하면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팔짱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부흥이요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 세계의 문제입니다. 내면 세계의 문제. 여러분 말씀이 졸립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까? 물론 목회자의 탓이 있겠죠. 그러나 설교 말씀이 졸리고 힘들면 목회자 탓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성경 읽는데 졸리고 은혜가 안 되면 그 성도의 탓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간절한 감동이 있게 돼요.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까? 메말랐기 때문에. 메말랐기 때문에. 무려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 그 안에 물을 집어넣을 때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많이 부어요.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와서 말씀 듣잖아요. 가득 차질 않아요.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감격과 민감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여름에 더워서 성도들이 에어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당했는데 예배 때 1시간의 더위도 못 참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교인들이 헷갈려 있어요.
장로님 말씀이 신앙적인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죄송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몰상식한 말 같았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 험담까지 나왔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셨는데 왜 장로님은 운망이 아닌 큰 집에서 살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셨는데 왜 장로님은 집과 자동차의 역할을 받았을까? 교회는 힘들어 죽겠는데 성도는 자기 할 것 다 하고 교회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한 집사가 결국 자기 돈으로 에어컨을 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집사가 건방지게 함부로 나서다고 나무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내려놓게 해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맙시다.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있고 부흥이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뭐 돈 회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회개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저희 회개를 쓸 때 항상 거꾸로 써요. 아이를 어인, 여인을 쓰다. 여인을 아이로 써서 24절과 25절을 보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첩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니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요시아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율법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율법을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대로 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전체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보면 요나서의 왕처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왕은 자기도 단식하고 백성들도 단식하며 동물까지도 단식을 시켰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부터 떠날까 하노라. 회개하였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쳤어요. 무릎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뒷산에 올라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었어요. 어떻게 18년 동안 요시아 왕이 나라를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전에도 사사시대에서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왕통과 모든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요시아 때처럼 율법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할 만큼 그 모습으로는 개혁이 일어났는데 어찌하여 그 개혁이 완성이 없었습니까? 그것은요, 백성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다져지고 그 말씀의 기도로 인하여 프로세스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것으로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에게 많이 의존합니다. 내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뭐냐면 목사가 있으면 할 말도 안 하고 목사가 없으면 말할 말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부목사라든지 담임 목사가 가서 예배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지만 목회자가 떠나면 밖에 베란다에 있었던 그 쿨 안에 비어있는 소주가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 모임 안에서. 왜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목사만 모시고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말씀으로 붙들린 인생이 아닌데. 여러분, 저 아니라 어느 목사가 와도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진정한 부흥이 있으려면 심령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제 스스로 받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와 하나님과의 그 회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선생으로 봉사할 때 학생들의 부모님이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교회 안 다니면서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이럽니다. 자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그 교회 가겠네. 자네가 목사 되면 내가 교회 가지.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럼 내가 목사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 사람은 한 명도 교회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도 양육반 합시다. 다음 달에 합시다. 다음 기회에 하죠. 내년에 하죠. 후년에 하죠.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 언제 내려갈 줄 몰라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때가 때인 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그것을 찾지.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칸트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너무나 칸트가 청혼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여자가 용기를 내어서 칸트에게 청혼을 했어요. 오죽하면 청혼을 했겠습니까? 21세기면 조금 몰라도 그 세대는 여자가 이렇게 청혼하는 것이 드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혼을 받고 칸트가 이랬습니다. 잘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한 후에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석했고요. 도서관에 가서 사랑과 결혼의 문제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마침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결혼하면은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유익하겠다 해서 마음을 결심한 다음에 멋지게 차려입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자 아버지가 나왔어요. 왜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난번 따님의 청혼을 받고 내 분석 끝에 좋은 결혼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결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따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내 딸 자녀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3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더니 여러분, 기다려야 될 게 있고 기다려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회개는 기다리면 안 돼요. 회개는 기다리면 안 돼요. 성경에 해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자고 일어나면요, 굳어져요. 마음에 굳어져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깊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것같이 피부가 맑지만 안에는 골망하고 있어요. 관계도 그렇고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회복을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예배 가는 것 같고 찬양 듣는 것 같고 멋있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은 관계는 메마르고 있고 골마 터지고 있고요. 그래서 참 쭉 눌러보면 고름이 나오고 불 한번 짚으면 확 탑니다. 이렇게 누르면요, 눌러서 뭐가 나오냐 알아야 돼요. 눌러서 은혜의 말이 나오고 경계의 말이 나오고 기쁨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이 나오면 아, 이분은 말씀과 회개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딱 눌렀는데 악한 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헐뜯는 말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그러면요, 메말라야 됩니다. 메말라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인생입니다. 나만 잘났다 그래. 나만 목사는 잘났는데 성도가 잘못돼서 교회 분이 안 된다 그래. 미국의 오스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전과 17봉을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회개하는데 수년 동안 카운슬링으로 되지 못했던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어. 나는 평범하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그런데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모든 관계가 화해가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다른 사람 다 화해되는데 그 한 사람은 꼭 붙들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만은 내가 화해할 수 없어. 모르겠어요. 그 찡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내심의 변화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26절부터 2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종교를 인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다. 버리리라 하셨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과 성전을 버린다고 했어요.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전을 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온전한 회개로 이르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였다 했어요. 준행하였다 했어요. 율법을 준행하였다 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준행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없이 말씀 가운데 있는 율법을 준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 그래서 내가 최대한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해서 막 지적합니다.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가만히 놔두고 티를 빼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현실. 저희들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개혁의 실패의 중요한 요인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잘못된 것을 제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옳지 못한 선지자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기도를 선포했을 텐데 기도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잘했는데 그 청소 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졌고 성령으로 채워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귀신이 물러가서 청소되는 곳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7개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나중에 처음보다 못하였다 했습니다.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령에 성령이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되며 마음과 가치관이 성경 말씀대로 준행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나라의 개혁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천교도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라운드로 바로 앞에 모슬렘 성전을 짓는지 맞느니 나라가 기독교 나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 10일 2011년 이번 달 지난주에 PC USA에서 총회 남자만이 한 아내를 소유한 남자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했던 그 글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자신이 확증하는 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말 같지만 한 여자의 남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그 글을 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성연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그것을 변형시켰습니다. 이제는 PC USA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PCA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PC USA에서는 동성연애자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PC USA에서 프리스턴 시대 때의 한국의 장로교를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준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성경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말씀까지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한 교단을 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이 PCUS의 목사님이셨어요. 은퇴하신 지 10년 됐지만
개혁으로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회개와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정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스스로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기 힘들어요. 기도에 무릎 꿇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해서 고단위로 성숙했으면 제가 새벽기도 안 나와도 집에서 기도하는 줄 내가 알고 믿고 인정하겠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기도한다는 사람 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명 중에 2명 정도 있을 거예요. 100명 중에 2명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새벽제단 찾지 않는 자가 기도한다,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예,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급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기도해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헌신기에 와서 다른 거로 후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하면 이러한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성도들을 마음에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내가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위험 부담을 갖고도 내가 이 자리에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될지언정 내가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리라 하고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다 후회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민생활 형편 때문에 기도를 강력하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새벽 기도 오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피곤하시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정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목회자니까 기도하더라도 성도를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스트러글 했어요. 과연 목회자가 형편을 봐주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변화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회개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없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부추기는 것은 목회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가 얻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려면 기도합시다. 새벽제단 쌉시다. 그래서 겉모습으로만 그냥 대형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회개와 기도가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내심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는 그것을 교회에서 정말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심령의 변화가 있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일랜드 YM팀 부르시는 곳에서 나오셔서 발이 오시고